선교사님 기도와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박준성 선교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의정부교회는 떼시우뚤란 선교사로 있으면서 세 번째 방문하는데요. 벌써 떼시우뚤란에서 선교 봉사한 지가 8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뵙는데도 너무나 반갑고요. 항상 오전에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날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항상 왔을 때마다 제가 아침 인사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멕시코 아침 인사. 그런데 오늘은 저녁 인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멕시코는 인사가 좀 달라요.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셨어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저녁 인사로 부에나스 노체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부에나스 노체스는 뜻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에나스 뜻은 아름다운, 좋은, 선한 이런 뜻이고, 노체스는 저녁 시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시고 웃는 얼굴로 부에나스 노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떼시우뚤란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듣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교회 안에 두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 교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지난 해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봉사하면서 좀 더 나은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7절 한 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다른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제 그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의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제목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라고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는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들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두 사람은 2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막 도착해서 14장 28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 이후에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두 사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선교를 잘하고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디에 교회가 생겼을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당연히 몽골과 루마니아와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와 그들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 부탁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과 동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진행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선교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맞는 열매를 주시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다가 다시 사도 바울은 깨어나서 선교를 포기한 게 아니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 핍박, 환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친 이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27절, 14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설교자를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저 스스로 교만해지는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수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하고 또 무슨 교회의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사람들이 날 칭찬하면 그 쉽게 교만해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쓰임받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잠깐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저희를 도구처럼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준비된 그릇, 합당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합당한 교회, 합당한 구역, 합당한 교구를 하나님이 항상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전도의 열매라는 것은 고난과 희생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걸 느끼면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문, 전도의 열매, 선교의 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이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는 문.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잘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금수저입니다. 영적인 금수저.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거의 구원받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커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좀 장성해서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83년도에 만안 국민학교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거기를 저를 초대했는데요. 제가 너무 어려서 제 기억으로는 그 미아 보호소에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고 그 다음 84년도에 화순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모이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 못 받으면 휴거 될 수 없다. 지옥 간다. 다짜고짜 저같이 어린아이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으셨고 친지들도 대부분 구원을 받으셨는데 모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몰랐었을 때입니다.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기 때문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아무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때 휴거 영화도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옛날 그 미국에서 만든 휴거 영화가 저에게는 되게 공포스러웠습니다. 표 받은 자의 하남.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사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다니고, 저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공포스러운 영화였는데,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항상 부모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찾았는데 부모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진 거예요. 아, 휴가가 됐구나. 자고 일어나면 항상 부모님 찾고,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 찾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더 엄마를 더 크게 찾았습니다. 아무도 안 계셨어요. 가스불에서 막 물이 끓고 있는데 그때 저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아, 휴가가 됐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84년 학예 수양에 가기 전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는 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84년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호한 목사님과 우종우 목사님 두 분만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에서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대부분 많이 아셨어요.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상담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저와 제 친구들을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상담받으신 분들이 또 그 지금 전도인으로서 봉사하고 계시고요. 그 자매님께서 저희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손을 찍어내어 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냐.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자르는 게 구원이구나. 이 손 때문에, 손의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손을 자르고, 또 눈으로 죄를 졌다면 눈을 뽑고, 그것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믿었어요. 저를 상담해 주셨던 자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부엌에 가서 칼 좀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자르고 가는 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손을 하나 포기하고 눈을 하나 포기하고 엄마와 헤어지지 않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지혜롭지 않은 상담인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상담을 또 했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쁨보다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더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거쳐서 학생회, 지금은 중고등부라고 하는데 그때는 학생회라고 했습니다. 학생회를 거치고 고3이 되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어떤 직장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손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교사란 직업이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좋더라고요. 방학 때 수양회도 편하게 올 수도 있고 제자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사가 돼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좀 편하게 교사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세 과목. 국영수? 아니죠. 음악미술 체육.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음악 선생님은 수업 시작하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음악 선생님께서 불러 하면은 이제 딱. 그리고 계속 쉬셨어요, 그분은. 미술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려. 그리고 끝나요. 체육 선생님은 놀아. 알아서 다 해요, 다. 제가 속으로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 체육교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가게 되어서 졸업을 하고, 제가 전주에서 구원받고 전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주를 떠나는 것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발령난 곳이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니 너무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전주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학교의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북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북한 방송이 나오고 TV를 켜면 북한 방송이 나오고, 제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문관영 목사님께 제가 강화도로 발령이 났는데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라고 문관영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문관영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가서 교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교회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런데 처음 느꼈습니다. 아, 교회가 가까운 곳이 복이구나. 강화도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서울 강석교회였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다니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늦게 오는 형제 자매님들을 비판을 좀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한 3년 그렇게 고생하니까 김포교회가 시작돼가지고 한 1시간 반 거리 안으로 다니게 되었고,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3가지 있거든요. 집을 떠나는 걸 저는 좀 싫어해요. 저는 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뺑뺑이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싫어하는 게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체육교사가 되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이들하고 운동하면서 사는 것이. 근데 전도인이 되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외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고요. 3번째로 싫어하는 것은 남들이 저를 동일한 시간에 빤히 쳐다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 별명이 방한퉁수인데 너무 싫어요. 이렇게 누가 나를 동시에 여러 명이 쳐다보는 걸 싫어합니다. 3가지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죠. 전도인이 되기 전에 같이 교회에서 교제하고 지냈던 형제님들이 한두 명씩 전도인이 되시더라고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자꾸 가까이 지냈던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인이 한두 명씩 되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도 이러다 전도인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간절히. 주님, 저는 전도인이 되기 싫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까지 바꿔주시고 지금 전도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해 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선교사로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재밌다고. 그 언어도 너무 쉽다고. 스페인어 6개월 했더니 그냥 됐다고 막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그것에 속아서 그것에 용기를 얻었는데 그 참 매력적인 삶이다. 뭐 나도 갈 수 있을까? 나도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뭐 허락을 해줄까? 나 같은 사람을 하고 교회에 말씀드렸고 교회에 허락을 받아서 2011년부터 멕시코에 들어가서 지금 13년째 선교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 개인적인 간증과 또 멕시코 떼시우틀란 또 페로떼 교회 또 멕시코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계 수련회 때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13년 만에 동계 수련회를 참석해서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앞자리에서 말씀 듣는 게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가족들과 앞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니 영적으로 정말 채워지는 느낌,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이것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멕시코 땅이에요. 크기가 매우 다르죠. 20배. 그리고 멕시코 위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멕시코가. 그리고 파주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동차로. 멕시코 북쪽에서 남쪽까지는 차로 5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전도인 수련회가 있으면 이제 아주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거나 운전해서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이렇게 참석하시고요. 인구는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4천만 명이 미국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행복해 보이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없기 때문에 사계절 농산물을 밭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봄에 뿌려서 여름에 가꿔서 겨울에 수확해서 저장해서 겨울에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살 수 있는데 이들은 준비 없이 자연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여유롭고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고. 그래서 구글에 물어봤습니다. 멕시칸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좀 느리며 정이 많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쌀을 먹죠. 그들은 옥수수를 먹습니다. 주식이 옥수수예요. 64가지 종류의 옥수수가 있어요. 끓여 먹고 불에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아무튼 옥수수를 많이 먹는 민족인데 대부분 옥수수를 잘 갈아서 이런 녹두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곳에다 고기도 넣고 뭐 야채도 넣고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옥수수전은 먹어요. 또르띠아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이 또르띠아에 싸서 먹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멕시코 사람이 1년에 보통 200kg의 옥수수를 먹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1년에. 멕시코 사람과 한국 사람의 많은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문화거든요. 저는 멕시코에 처음 갔을 때 많은 실수를 한 것이 그것이 나쁜 문화인 줄 알았어요. 나쁜 문화. 그건 다른 문화인데. 그래서 한국 문화처럼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길 바랬습니다. 물론 나쁜 문화도 있지만 한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성경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많은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살인율. 왜?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보복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리고 그래서 자살률 세계 1위. 멕시코는 살인율 1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지? 자기가 괴롭힘을 받는데 복수를 해야지 왜 자기가 자기를 해쳐?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게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모든 게 풍부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비만 2위. 1위가 미국이더라고요. 2위가 멕시칸. 당뇨 환자가 많고 평균 수명이 한국 사람보다 좀 낮습니다. 현재까지 멕시코에 있는 우리의 모임, 교회 수가 60개입니다. 60개. 많죠. 한인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은 28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 현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까지 합쳐서 25명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외국에서 한국에 그 선교사가 처음 오기 시작한 해가 1832년도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1832년도부터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조금씩 방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선교사는 병원을 짓고, 또 어떤 분은 학교를 짓고, 어떤 분은 고아원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YMC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책에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YMCA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국에 축구, 배구, 농구, 야구를 처음 시작한 선교사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기독교 사업, 교회당을 짓고 뭐 그런 일을 했지만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에 있는 웩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전해져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1960년도에 찍은 사진이래요. 이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사이에 있는 이완 목사님, 그때 당시 26살.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전도 집회가 끝나면 이제 사진을 찍어요, 선교사들과. 여기 이제 청년의 모습 이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대한유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1983년도부터 저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국내에만 22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105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다 보면은 많은 해외 선교사를 또 일반 교회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아주 독특한 게, 어떤 선교사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잘 전하지 못해. 어떤 선교사는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또 열심히 전해. 우리 교회처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열정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면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박대석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멕시코에 들어가셔서 일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진이거든요. 멕시코 시티에서 2009년 첫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일반 교회에서. 멕시코도 이제 그 펜테코스테 계열이라는 그 순복음 계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형식의 예배를 좋아하는 그 순복음 계열의 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전도 집회가 끝나고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가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하다 보면 일반 교회 사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저희들 초대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날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구원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다툼. 이때 몇몇 임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용감한 임원들이 그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 쉽지 않거든요. 박대성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작은 집에서. 그것이 지금의 멕시코 시티 교회입니다. 그때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이 후안이라는 형제거든요. 후안. 요한입니다. 한국말로. 그 집 아들이 그때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지금 선교사 수업을 받고 있어요. 이분의 고향이 라 글로리아라는 곳입니다. 라 글로리아.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시티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라글로리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라글로리아라는 시골 마을은 전체 인구가 2,000명 정도 되는데 한국의 한 50년도, 1950년도 분위기예요. 마차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데 거기 아주 작은 일반 교회가 있었어요. 그 후안 형제님의 가족들은 라글로리아에서 구원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일반 교회 목사를 섬기면서 나름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박대성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분들이 그동안 섬기던 목사님을 쫓아내고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박대성 목사님에게.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그때 선교사를 파송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박대성 목사님은 CD를 여러 장 드렸고 수요일과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들어라 하고 떠나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멕시코 대부분 인구의 80%가 카톨릭 교도입니다. 아주 소수 한 7%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핍박이 강합니다. 나라 전체는 그냥 카톨릭 문화예요. 이 라글로리아에서도 다수의 카톨릭 교도들이 이 소수의 이제 막 구원받은 라글로리아 형제자매들을 핍박하셨더라고요. 돌을 던지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돌로 교회로 연결된 물호수를 잘라버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교사도 없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나서는 지금 꽤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모임이 커졌습니다. 이게 라글로리아의 모습이거든요. 이때 라글로리아 집회 때 한 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또 우리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이 라글로리아에서 빼롯데는 한 40분 거리고요. 라글로리아에서 떼시우뚤라는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떼시우뚤란 한 사람이 전도 집회를 듣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떼시우뚤란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서 떼시우뚤란까지 한 4시간 거리인데요. 주일날 한 선교사가 방문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 계시죠? 강범구 선교사님이세요. 2010년도부터 강범구 선교사님이 이곳을 다니셨어요. 방문. 그리고 2011년도에 강범구 선교사님께서 떼시뚤란 담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그곳에서 모였어요. 이렇게 작은 수였습니다. 떼시우뚤란이라는 지역은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떼시우뚤란의 가장 높은 산에 예수님 상이 이렇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예수님 상에 모여서 사람들은 큰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캐톨릭 교도들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 상이 있고 앞에 보이는 마을이 떼시우뚤란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앞에 펼쳐진 모습들이 떼시우뚤란 도시의 모습입니다. 떼시우뚤란은 도시적인 면도 있고 시골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1970년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항상 목동과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녀요. 말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마을에 아직도 이런 빨래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제 어린 시절보다 더 옛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당도 아직도 우물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고 있거든요. 우물이 많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수도가 아닌. 저는 떼시우뚤란 교회에 2015년도에 부임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모이다가 도저히 공간이 비좁아서 조금 넓은 창고를 구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좀 생소해 보이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콜라를 많이 먹는 민족이 멕시코 사람들이거든요. 콜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의자도 코카콜라 의자를 사용합니다. 빨간색.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비교적 순수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교회에 잘 거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모습이에요. 그 창고를 좀 개조해서 모인 곳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떼시우뚤란 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교회 입당식을 방문한 뒤에 많은 감동을 받고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회장, 봉사회장, 청년회장이 찾아와서 우리도 건축을 준비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분들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때 교회가 좀 저희들이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비가 새기도 하고, 또 아래층이 아파트였어요. 작은 아파트들. 그런데 조금만 뛰어도 밑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교회 입당식을 참석하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5만 페소씩, 봉사회가 5만 페소, 어머니회에서 5만 페소, 청년회에서 5만 페소씩 1년에 작정을 하겠습니다. 5만 페소면은 지금의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5만 페소를 벌기 위해서 주일 또는 주중에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셨어요. 청년들은 오렌지를 짜서 주스를 팔았고, 어머니 외에도 음식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거리에서 또 옷을 주워다가 시장에서 이제 헌옷을 팔기도 하고, 형제님들은 이제 직장 마치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면 자매님들께서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파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선교사 눈에는 기특해 보였고, 너무 하나님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옥수수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입한 땅 크기가 512평. 꽤 큰 땅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6천만 원. 그 땅을 구입했고 2020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가 어떤 연도인지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팬데믹이. 정부에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닌 건축 현장에서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봉사에도 동참하게 되었고, 모임을 쉬지 않고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지나고 보면 감사한 일이거든요. 모임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에서 계속 모였고 또 함께 봉사했고, 저희들이 지경으로 건축을 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전주교회가 지경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시키는 일만 해서 제가 그 건축이 어려운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이거 다시는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건축을 했거든요. 돈이 좀 부족하면 좀 쉬었다가, 또 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면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이제 주문한 재료가 오지 않으면 좀 쉬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1층을 만들고 우선 1층에서 모였어요. 1층에서 모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2층 강당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2층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강당을 250석 만들었거든요. 250석.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성인 80명. 그런데 교회당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교회당 이쁘다고. 형제 자매님들 눈에 이쁜 교회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뻐서 들어오기도 하고. 왜 했냐면 그 동네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교회당 중에서는
선교센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네. 최근에 찍은 모습이고요. 의자가 좀 부족해서, 책상이 좀 부족해서 책상을 한 줄 더 사면 한 줄이 이제 네 개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금방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한 줄 더 사면 또 채워주시고.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본 모습이고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2022년도에 의정부 선교팀이 방문해 주셔서 마지막 날 선교팀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교회당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한국 돈으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서 건축을 마쳤고요. 한 5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판매 사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4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멕시코는 이제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임금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떼시우뚤라는 한 달 급여가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 한국 그 성인 월급 기준이 한 300만 원, 250만 원 그 정도 되나요? 예. 제가 비교해 보니까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배.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45억짜리 건물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채는 이제 4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 정도지만 5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형제 자매님들께서 건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의정부 교회도 건축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특히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축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무조건 하세요.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많은 걸 배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많은 득일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육신적으로는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멕시코에서 한 지금 13년째 살고 있고 떼시우뚤란 지역에서만 이제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떼시우뚤란 선교사로 생활하고 있는지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행복한 그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느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떼시우뚤란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빼로떼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봉사회장을 했었던 페르난도라는 분께서 멕시코 최초의 현지 전도인이 되어서 지금 그곳을 담임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강봉구 선교사님께서 저를 전도집회 강사로 초대하게 됩니다. 떼시우뚤란에. 그때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페르난도, 그 안에 가비. 이 여자분은 코스타리카 여자고요. 이 남자는 멕시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왔고 이제 전도 집회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어요. 죄 말씀 듣는 날 말씀이 다 끝나고
저도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이분들이 일어나시지 않고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다 끝나고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야죠. 이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나는 지옥입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를 갈 수 있습니까? 속으로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멕시코에서도. 한국에서는 한 80년도나 90년도에 가끔 이런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죄 말씀 듣고 막 두려움에 빠져서. 이분들이 그런 마음 상태로 말씀을 들으셨고 구원받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고 잘 배우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신앙이. 봉사회장을 맡고 그 다음은 이제 전도인이 되어서 멕시코 첫 현지 전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빼로떼 담임 전도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빼로떼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주일날 평균적으로 한 110명 정도 모이고 있는 교회거든요. 등록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고요.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필요한 동역자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겸손하셔요. 그리고 정말 순종적인 분입니다. 예. 이제 제가 지금 만든 동영상은 모두 멕시코에서 현지 형제 자매들이 만든 동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어설픕니다. 노트북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무튼 어설프게 만들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빼로떼 소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빼로떼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그분들이 만드셔서 보낸 겁니다.
yo pecador, me salvó y hoy me guarda para sí. Me salva del pecado, me guarda de Satán, Promete estar Buenas tardes, hermanos. Soy misionero Fernando de la iglesia de Perote. Les quiero dar muchas gracias por todo su apoyo, por todas las oraciones con que ustedes, siempre los hermanos de Corea, nos han apoyado. Muchas gracias por todo. Todos los hermanos de Perote están muy contentos porque sabemos que contamos con el apoyo de ustedes. Muchas gracias, y todos los hermanos de la iglesia de Perote les mandan muchos saludos. Buenas tardes, hermanos, yo soy hermana Gaby, la esposa del misionero Fernando. Yo soy originaria de Costa Rica y quiero darles las gracias por todo su amor, sus oraciones y su apoyo. Y aunque somos de diferentes países, de México, de Costa Rica, de Corea, pero tenemos un mismo Señor, una misma fe, un mismo Dios y un mismo Padre, que es lo más importante. Muchas gracias, hermanos, por sus oraciones.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외에도 떼시우툴란에는 2명의 상담인이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2012년도 사진입니다. 2012년도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옆집 형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름이 하비에르인데요. 그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계속 배우고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담인이 되어서 자비량으로 계속 전도 집회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장이면서 상담인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건 구역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어린이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1년에 3번 정도 어린이 집회를 하고 있고요. 1년에 2-3차례 구역 집회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이름이 엘리아스라는 청년인데요. 한 5년 전에 어떤 자매님께서 저에게 전도 집회를 요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자매님께서 제가 일이 저녁 10시에 끝나니 10시 이후에 좀 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10시 이후에 가서 늦은 저녁 시간에 집회를 했는데 몇몇 분이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때 한 청년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아스라는 청년이고, 이 청년은 일반 교회에서 목사 수업을 받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전도 집회에 계속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보통 자기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씀을 다 듣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한 교회만 다니잖아요. 한 교회도 벅차잖아요. 2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교회도 다니고, 그 교회 끝나자마자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한 6개월 정도 그 생활을 하더라고요. 저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고 그 교회로 평생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갈 줄로 생각했는데, 그 교회를 딱 끊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 계속 잘 배우고 성장해서
지금은 저를 도와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해요. 에스파뇰도 저보다 훨씬 잘해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2번의 또 전도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주 그 보람된 그 경험을 했는데, 이분은 이름이 훌리오라는 분이에요. 훌리오의 뜻은 7월입니다. 7월. 그런데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 모두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성경을 읽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이분이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글을 배워야겠다. 자기 아는 사람한테 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교회에 와서 큰 글자 성경을 사셨어요. 그 이후로 계속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해마다 일독을 하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조용하세요.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조용하세요. 이분은 마리오라는 형제님이신데 조그만한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배움이 많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길을 지나다가 이분의 슈퍼에 들리거든요. 갈 때마다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의 슈퍼 옆에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멕시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이사를 미국에서 왔고, 이분들이, 여자분이 미국에서 일반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가끔 슈퍼를 방문했을 때 이분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대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간다면 이분의 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한동안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리고 남편은 지독한 캐톨릭인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초대해서 남편과 같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작년 수양회에 가서 구원받고 침례받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은 너무 좋아하신 게 남편이 변했다는 거. 지독한 캐톨릭 교도인인데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끊고 교회에 주일날 온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문화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 문맹률이 아주 높거든요, 멕시코가. 여전히. 그래서 제가 자주 주일 설교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와 자매결연인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1년에 1독은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2독도 하고 3독도 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해요. 맞잖아요. 우리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게 이분들한테는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에게 우유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 우유를 1리터씩 드리겠습니다. 1리터씩. 그래서 2016년도부터 우유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너무 좋아하셨어요. 2017년도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2018년도는 좀 더 많은 분이.
19년도는 더 많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말씀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이나 멕시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분들이 변화됩니다. 삶이 바뀌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약주를 조금씩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약주도 끊으시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 의정부도 우유를 좀 드리시죠. 마지막 말씀으로 한 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하여.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힘쓰라고요? 항상. 그리고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힘쓰라.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사 전에 한 30초, 20초 기도하는 것은 쉽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 훈련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1시간, 1시간 반씩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의정부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고 의정부 교회 전도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힘쓰라라는 단어가 36번 나오더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누구를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더욱 많이 힘쓰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다 쉽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했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의정부 교회가 자매결혼 맺고 있는 몽골이나 루마니아 또 멕시코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신다면 선교사들이 더 힘있게 선교하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멕시코가 떼시뚤란 교회가 영적으로 14살이 되었어요. 14살. 2011년도에 진두어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그때부터 저희를 떼시뚤란 교회를 지원하고 계셨는데 11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위주로 그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아직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에게 또 앞장서 봉사하는 임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더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의정부 교회가 계획한
2024년도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